네, 안녕하세요. 1월 24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답답함들, 의문점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점잖게 하나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문맥의 뉘앙스를 살펴볼 때 이런 말투가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나 좀 물어봅시다. 내가 좀 하나 좀 여쭤봅시다. 이렇게 따져 묻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답답함이 있거든요. 하나님, 대체 왜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시고 선한 자들은, 이렇게 정직한 자들은 피해를 보게 냅두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정의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대체 정의롭게 행하시지 않는 것인지 하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나 안타까운 순간, 속상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질문, 하나님, 내가 뭐 하나 좀 물어봅시다 라고 따져 묻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한 가지 따져 묻고 싶은 것에 정의를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집어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납득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납득시켜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혹은 누군가는 논리나 이해, 이런 말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이해되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관계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랑 하나님 사이 관계가 몇 년입니까?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생길 수도 있겠다. 특히 절망적이거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닥쳐왔을 때 이런 마음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모아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저는 정당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건 정당하다 혹은 정당하지 못하다, 부당하다 라고 저희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정당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이치에 맞고 옳게 마땅한 상황, 이치, 옳음, 마땅함,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정당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치에 맞는다라는 건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이치에 맞아,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기준에 미치면 이치에 타당한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옳지 못한 거고, 이 기준 이상은 옳은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어떤 것은 마땅한 상황인 거고, 마땅하지 않은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가름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분명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그렇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절망적인 순간, 부당한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지금 정당하지 못하십니다라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은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준에 마땅치 못하십니까? 기준에 마땅하지 못하십니까? 이것이 더 실망스럽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이런 하나님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실망감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해치는 모든 인접 국가에 대해서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민족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버리고 그들에게서 유다를 구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이 마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 예레미야야, 그랬구나. 얘들아, 그랬구나. 내가 너네 기준에 못 미쳐서 너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정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실망했구나. 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볼게.
너네 기준에 맞출 수 있게 뭐 이런 거 줄게. 너네가 원하는 거 이거 주면 정당하다 그랬지? 이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네 기준에 맞출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은 비록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널 구출할게. 그래도 내가 널 구원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납득시켜 주시거나 이해시켜 주시거나 설명해 주시지 않고 약속하시고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막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제 뭐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 한 자리 주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요?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몇 년을 쫓아야 예수님 몇 년 쫓아야 되는데요. 납득을 좀 시켜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봐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맞아. 근데 따라왔으면 좋겠어. 같이 십자가 졌으면 좋겠어. 여기가 구원의 길이야. 약속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어떻게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의 증거는 십자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두렵고 무서운 처형의 처형대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절대 놓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그 지키기 위한 사랑의 마음도 충분하고 능력도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의와 공의, 은혜와 진리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달라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자신을 믿어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 사랑하고 너네를 지키고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랑도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또 그동안 최근에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절망적인 순간들,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어달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약속을 한번 믿어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